오늘은 이 객관적으로 제가 그 브라가 전쟁 멀리서 그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그 브라가 전쟁이 하나의 거대한 예배였구나, 하나의 커다란 예배였던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런 의미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브라가 전쟁을 하나의 커다란 예배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브라가 찬양 예배에 어떤 예배자들이 있었는가, 아주 새로운 시각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첫 번째, 전쟁의 위기에서 금식 기도하는 믿음 충만한 예배자가 있었다. 역대하서 20장 3절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 기도하라,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랬어요. 하나의 예배가 시작이 된다. 브라가라고 하는 전쟁의 그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그 예배에 어떤 예배자가 나오느냐, 이런 거죠. 오늘도 우리 예배에 지금 순서마다 다 예배자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금식 기도하는 믿음 충만한 예배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예배자를 세웠다. 그래서 하나의 예배가 완성되게 될 때까지 그 기도자를 통하여 그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주 힘든 가정들은 교회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금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브라가 찬양 예배의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예배자는 바로 기도하는 예배자, 기도자라는 거죠. 예배 요소 가운데 이 기도가, 우리는 대표 기도만 생각했지만 그 예배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예배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는 기도자가 나오게 되고요.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이 모든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종일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간절한 기도자라고 하는 예배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주해도 토요일 1시간은 그 다음날 드릴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예배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믿음 충만한 말씀 선포자가 있었다. 아주 저는 이 본문에서 새롭게, 지금 지난번에 또 한번 설교했지만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제사장도 아닌데, 대제사장도 아닌데 그가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자, 역대하서 20장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이랬어요. 우리는 설교를 목사님이 한다고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분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누구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을 꽉 붙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붙잡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입을 열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저처럼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당연히 설교한다, 설교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데 생명력이 없다면 아마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아닐 수 있겠죠. 예. 두려운 부분입니다. 예. 내가 설교한다고 그 설교가 다 좋은 설교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러면 나는 과연 과거에 얼마나 여호와의 영에 붙잡혀서 설교했는가? 내가 설교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너는 이것을 설교하라고 했던 것이 몇 번이나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대단합니다. 얼마나 이 15절 말씀부터 선포하는 말씀이 너무 대단한죠.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당시는 뭐 계시를 직접 받던 시기니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막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모르게 그런 게 나왔어요.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금방 내려온 사람처럼 뜨거워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나는 뭐죠? 이 하늘에서 금방 내려온 사람들처럼, 이 사도행전의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대단히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야, 메시지가 뭐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저 대군대가 와 있는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우리가 걱정이 돼서 금식 기도까지 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하루 저녁 딱 지나고 나서 한 사람이 성령의 강을 붙잡히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전쟁터로 나가십시오.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17절 말씀에는, 여러분, 이번 전쟁에 여러분은 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아무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서서 줄 맞춰 행렬로 쫙 서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앞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마다 제가 설교하지 않을지라도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오늘 이 야하시엘과 같이 믿음 충만한 말씀 선포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금방 내려온 자가 천국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눈으로 본 사람이 부활의 진리를 설교하는 것처럼 믿음 충만한 말씀 선포자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예배자가 있었습니까? 말씀 선포자의 말씀을 100%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 충만한 예배자들이 있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그 야시레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붙잡혀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또 받는 사람도 다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내가 지난 주간 막 계속 기도하던 내용을 그 주신 해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그거 기도한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오늘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 예. 할렐루야. 역대하서 20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17절까지 그 야시라고 한 사람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서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니 여호사밧이 우리 두려워하지 말래.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분은 더 꼬꾸라져서 아멘 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면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현대 교회에 강력한 성령에 붙잡혀서 생명의 말씀을 던지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도 어디까지 내가 저 말씀을 믿어야 되나, 오늘 저 설교를 내가 왜 들어야 하나, 저건 무슨 의미지, 갸우뚱 하면 그 설교자도 힘들고 듣는 자도 힘들고.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예배자. 많이 기도해서, 깊은 기도, 긴 기도, 강력한 기도를 깊이 해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말씀 선포자가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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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번째로, 이미 승리한 줄 믿고 아침 일찍 전쟁터에 나가는 믿음 충만한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역대하서 20장 20절 말씀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을 바로 그 다음날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예배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예배자에게서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부활의 말씀이면 부활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의 말씀이면 오병이의 역사가 그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에게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피하지 마세요. 전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남편이 일고 나가는 그 기업의 현장, 그게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싸우고 있는 그 학업, 그 아이들이 다니는 그 모든 삶, 그것이 바로 전쟁터죠. 전쟁을 안 하고 승리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예배구나, 강력한 예배구나.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예.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은 20년 30년에서 교회 신앙력은 커졌는데 능력은 없느냐? 예배자는 온실 속에만 있지 말고 야생으로 나가라. 예배자는 왜 교회 안에만 있느냐? 예배자는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라. 교회 안에는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가 약화된 거죠. 온실 속의 꽃과 같이 약해진 거죠. 비바람을 무서워하는 거죠. 세상 풍파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야 멈추라고 풍파를 멈추게 하는 명령을 하고 계셨는데, 현대 교회는 지금 풍파가 없는 쪽으로 자꾸 피해가고 평안하다 하는 곳으로만 찾아가죠. 믿음 충만한 예배자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 성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탕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서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다섯 번째, 어떤 예배자가 있었습니까? 전쟁의 비밀 병기로 찬양대를 선봉에 세우는 믿음 충만한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서 20장 21절을 보니까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라. 노래하는 자, 찬양대를 이번 전쟁 맨 앞에 세워라. 찬양팀을 맨 앞에 세우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라. 예배자 중에 가장 멋진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 뭡니까? 그들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을 자신들의 전략으로 삼는 사람들. 예.
예배를 하나님의 전략으로 삼고 예배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으로 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의 문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나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너희가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너희의 모든 문제를 세상 속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의 방법으로 전략으로 삼는 이 믿음의 예배자가 얼마나 멋집니까? 잃어버린 비밀 병기, 예배 그 자체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찬양하는 예배자는 찬양 예배자는 찬양하고, 기도 예배자는 기도에 전심하고, 말씀 사역자는 말씀에 전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다가 저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구나, 나를 위한 예배구나. 하나님은 구별합니다. 그 예배가 자신들을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형식적인 예배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위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보시죠.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도다. 너희가 나를 위한 찬양,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결과가 뭐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임재.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다양한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비밀 병기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예배자, 이 찬송 예배자, 찬양 예배자, 위대한 예배자, 위대한 예배. 그래서 이 찬양 예배자들도 그 한 번의 예배 때문에 기도 준비, 깊은 기도, 강력한 기도, 회개 기도 다 쏟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쌓인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영감 있는 노래, 영감 있는 찬양, 마이크를 들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성도가 그냥 귀가 쩌렁쩌렁하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고 강력함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자가, 찬양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오늘 불화가 전쟁에 어떤 예배자가 있죠?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 충만한 찬양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에 예배팀을 앞세웁시다, 찬양팀을 앞세웁시다라는 기획팀, 전략팀이 있었다면, 실제로 자기가 찬양대가 되어 실제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팀들, 역대하서 20장 22절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보세요. 저는 이게 예배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것은 어둠의 영이라고 보세요. 그 지금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찬양대가 지금 찬양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인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기 때문에 찬송만 했어요. 약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찬송은 예배의 축소판이다. 바쁠 때는 찬송만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바쁜 사람들은 약식이라는 게, 약식, 간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죄수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18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가중처벌이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겁시 없이 막 죄를 짓던 이분이 그냥 덜덜 떨면서 그날 자기도 모르게 이 감옥에 창살을 붙들고 바깥을 내다보면서 우리 집사람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게 약식 기도예요. 급한데 어떻게 할 수 없고, 죽음이 앞에 와 있는데 나는 잘 모르고 찬송만 해.
그래서 그 군대가 맨 앞에서 찬송만 했어요. 예배의 축소판,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찬송을 하는 군대 위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임재한 결과가 뭡니까? 상대방 군대들이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 손 하나 안 댔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좋은 거지만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셔야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살고 내가 구렁텅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타나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터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는데 전 영역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바깥의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한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예.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고 나가라.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남편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 도시에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세계로 나가셔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그래서 보니까 성막 예배와 브라가 예배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예배는 무슨 예배든지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다. 찬양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40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은 예배의 집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나의 옛사람을 불태워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태워드리는, 그리고 휘장을 지나갈 때 내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고 휘장을 찍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예배, 예수의 보혈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 예배에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하셨다. 그래서 무슨 예배든지 성막 예배든지 브라가 전쟁터의 예배든지 두 예배 모두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권사님들 가정에서 손자들과 예배 드려도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증거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시면 그 가정의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브라가 예배도 보세요. 찬송만 했는데 그 찬송한 그 찬양대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임하셨어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임하시는 순간 상대방 그 모래같이 많은 군대가 다 죽었어요. 말씀 선포자의 말씀과 똑같이 일치됐어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9번 드리고자 하는 이 브라가 찬양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다.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배에 충실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임하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영광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여기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기는 예배의 집입니다. 이 예배의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도시가 살아납니다. 강력한 임재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축복입니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른손 들고 마지막 결론 외치고 마칩니다. 성막 예배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브라가 예배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해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해답은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심. 그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